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영화 7번 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 씨는 1972년 유신 헌법이 발효되는 그 시점에 유아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복역 후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었는데 36년이 지난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15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온 가족이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원섭 씨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몇 년 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바르게 밝혀서 옳은 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두 중에 한 여인은 가짜 엄마였는데 솔로몬이 그 가짜 엄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에게 이 아기를 돌려주는 아주 유명한 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일구어 나가는 재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몇만 원을 훔친 것인데 어마어마한 형벌을 가하는 반면에 50억, 100억 정도 도둑질을 하고 수천억을 횡령을 해도 비싼 변호사를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런 이상한 재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성경 시대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재판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의 재판은 정의가 사라진 재판이었습니다. 정작 흉악 범죄자였던 바라바는 방면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세상의 재판 가운데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사건들을 조작하고 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거를 시켜서 아무 죄가 없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빼앗았습니다. 이런 어떤 사악한 아합 왕의 만행을 성경은 이 잘못된 재판의 예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재판을 악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또 그런 어떤 잘못된 재판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아합 왕과 같이 주로 권력을 잡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자본가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피해의 대상은 늘 사회적으로 약자인 힘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여성, 장애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는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한 어린 여성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힘도 없고 다시 반항할 수 없고 다시 복수할 수 없는 나약한 여성들을 지목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저 여성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마귀로 지목하고 화형시키는 일들이 중세에는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잠언 18장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행위는 선하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면 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거짓된 정언을 하거나 아니면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짓된 정언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인의 자리에 서는데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내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언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 오늘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재판, 우리는 우리 재판 나는 뭐 고소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재판하고는 우리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마다 재판,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축구나 야구를 보면서 야, 저 선수는 매일 밥만 먹고 한평생 운동을 하는데 왜 저렇게 못하냐 하고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시키면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재판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항상 재판하면서 살아가는 재판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재판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데 일어나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진영 논리, 뭐 보수나 진보,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 아니면 출신 지역, 강원도냐, 경기도냐, 이런 어떤 자기의 그 정체성에 빠져가지고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사실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우상에 빠지면 이거 난 너무 좋아, 나 저거 너무 좋아,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하면서 여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가려져서 맹목적인 추종, 맹목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사실을 두고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면, 경상도 사람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추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선전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눈을 감아버리고 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6명의 여학생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토스를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몇 번 농구공을 토스를 하냐 하는 것을 적어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영상을 보면서 뭐 20번, 30번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영상을 보면서 그 6명의 아이들이 공 토스하는 것을 이렇게 횟수를 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적어내라고 한 다음에 교수가 물어봅니다. 너 영상 중에서 오늘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냐?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고릴라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돌려보니까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공놀이를 하는 그 가운데에 들어와서 가슴을 치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공을 토스하는 횟수에 집중하느라고 실제로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분실됐다. 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굴 범인으로 지목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좀 의심스러운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면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아마 저 사람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하면서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너무나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무조건 좋은 판단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악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과연 이게 진실일까 하고 물어보며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거나 악인을 두둔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악한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신중한 재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선입견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야. 저 사람을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항상 이 선입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들은 갈릴리에서 뭔가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갈릴리는 미천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혀 믿을 가치가 없다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 편을 드는 니고데모에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악하다고 판단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갈릴리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목수야. 목수의 아들에 뭐 별 볼 일이 있겠어? 저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야.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어?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견,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도 큰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게 강남 출신이냐? 강북 출신이냐? 호주 출신이냐? 만종 출신이냐? 아니면 저 강릉 출신이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사람을 잘못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평가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적인 참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중한 판단을 하는 성경의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출신지로 함부로 판단하느냐 하면서 촉구했던 니고데모의 자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돈이 우상이 되거나 정치가 우상이 되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서 내 안에 우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귀에서 그 막았던 것들이 떨어져 가서 정말로 진리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재판,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된 재판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만큼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실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